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설날의 첫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영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셨사오니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와 그리고 우리 귀한 들결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경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근육이 깨어나 복된 미소를 회복하며 아버지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기도와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가는 복된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감당하시 엄마 주신다의 사원이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권사님 정말 주 안에서 약으로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치료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손녀와 그 귀한 가정 가운데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손이 굳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이범용 권사님 주님 손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깨와 또 잠 못 이루고 고통받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꿈을 꾸며 달려가는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귀한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은진이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역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속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장로에 대하여라는 목회에 있어서의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조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아침부터 나눴죠. 좀 늙은 분들에게는 내 아버지 같이 그리고 젊은 형제에게는 젊은 남성에게는 나의 형제 같이 그리고 늙은 여성에 대해서는 나의 어머니 같이 그리고 젊은 여성에 대해서는
일절 정결함으로 나의 자녀같이 되라 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어 바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제 과부, 참 홀로 되신 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세 사람으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죠. 참과부,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과부, 그 다음은 이제 젊은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처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오늘 장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하는 장로는 아마 오늘날에 말하면 목회자에 비슷하고요. 또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무장로라고 요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의 재정이나 모든 일들에 행정적인 일을 참여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리는 장로들. 여기서 이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것은 행정과 그리고 목회를 담당하는 장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배나, 그러니까 더 많이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존경이란 말 뜻 안에는 사실은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뜻이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당한 존경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어쩌면 교회에서의 당연한 것이고 또 그 장로, 영적인 부분을 공급하는 데서 가르침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장로의 역할은 열심히 자기 를 감당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는 것이 서로 간의 조화로운 어떤 목양을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멈췄을 때 결국 레위 사람들이 목양지를 이탈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침체에 이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을 존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마땅하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라고 하는 바로 신명기 25장 3절의 말씀과 또 예수님도 이 비유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왜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가 이제 그 열매를 이렇게 그 곡식을 알곡을 떨기 위해서 그가 이제 뭐 수레 박힌 걸 돌리는데 그것을 갖다가 돌리는데 거기다 입에 망을 씌워버리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으로 소도 중요하듯이 이렇게 그들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정했듯이 하물며 주의 일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로들의 물질적인 필요, 영적 필요를 채우는, 그래야 서로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또 그리고 장로가 서로 간의 아름다운 교회의 어떤 영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랬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장로에 대한 고발은 이런 얘기는 뭐냐면 고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고발이 있었을까? 추측컨대 바로 앞에서 우리가 그 과부에 대한 섬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은, 그리고 이미 그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아니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미 정해져 내려오는 교회의 굳센 전통이라는 거죠. 근데 아마 제대로 지불이 안 됐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켜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걸로 말미암아 고발이 들어왔는데 그 고발에 대해서 적어도 두세 사람, 왜? 그만큼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어쩌면 그 정말 중요한 이 직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장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요? 그에 대한 고발은 두세 사람 증인이 있어야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20절 말씀을 볼 때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라고 할 때 이 범죄라는 말 자체가 현재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그러니까 정말 죄를 지은 자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이 지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범죄를 범한 사람도 있고 지금 그 범죄의 상태에 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시제적인 히브리적 그러니까 헬라적인 시제적인 문법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이 사람을 정죄하라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정죄하라. 물론 이 사람을 정죄하라 그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훈을 삼게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해라. 속하지 않은 사람도 이 사람은 이렇게 주일 가운데 저렇게 잘못하면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러한 치리를 받는구나. 그러니까 조심해야겠구나. 죄에 대해서 나도 경각심을 가져야겠구나.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라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랬어요. 편견이 없다라는 것, 공평하게,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라는 얘기는 그만큼 누가 보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보고 있고 천사가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보고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신중하게 이 일을 공평하게 접근하라는 것이죠. 중세 터키의 어떤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마침 이 사람이 빵 한 조각만 갖고 있었어요. 빵 한 조각만 갖고 참 이렇게 좀 길거리 헤매고 있었는데 마침 그 길거리에 보니까 빵집이 있었어요. 근데 빵집에서 보니까 막 고기를 막 굽고 이제 막 고기빵을 만드는 집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빵을 자기가 갖고 있는 빵을 갖다가 고기를 굽는 그 연기가 나오는 곳에 그 빵을 이렇게 댔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돈이 없어 고기는 못 사 먹으니까 그 빵에 그 연기라도 셀 양으로 해서 그래갖고 연기가 꽉 보기에도 연기가 찼다고 생각했는데 이 양반이 그 빵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식당 주인이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그를 갖다가 재판관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를 기소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소해요. 판사님, 이 거지가 제 허락도 없이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저희 집 고기 냄새를 훔쳐 먹었습니다. 이 거지가 냄새를 무상으로 먹은 값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자 식당 이 주인이 기소하는 것을 듣고 있었던 그 재판관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갑자기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주인 앞에서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방금 주인이 이제 흔드니까 깜짝 놀라 묻죠. 아니, 판사님 뭐 하십니까? 내가 저 거지를 대신해서 지금 자네에게 냄새 맡은 돈을 갚고 있는 것이야. 이 지갑에 돈소리 들리지? 이 소리 들었으니까 당신 고객값 받은 걸로 하게. 냄새값으로 받은 걸로 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있잖아. 이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공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22절 말씀 같이 합독 할까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래서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안수한다는 것은 지도자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운다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 당시 서양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4가지 덕을 얘기했어요. 4가지 덕이 있었는데 뭐냐면 신중함, 정의, 절제, 용기. 근데 그 모든 것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신중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누리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직분을 줄 때 정말 신중하게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그리고 간섭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네가 같이 거기에 끼지 말라 이거예요. 혹이라도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do not participate in the sin of others. Keep your pure. 다른 사람의 죄에 끼지 말고 너는 좀 순수하게 상태로 자기 자신을 지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정결하게 하라. 2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혹시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포도주를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약으로 쓰라는. 근데 이 안에는 사실 어떤 내용도 사실 뉘앙스도 품고 있냐면 디모데가 이제 자기가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만 먹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근데 이 물을 먹다 보면 어떤 일이냐면 중동 그 당시에 에베소 쪽의 물들은 그렇게 맑지가 않아요. 터키 쪽 그쪽 물이 좀 맑지 않아갖고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석회질이 섞여 있어갖고 물이 텁텁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헛된 경건이라는 가짜 경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금식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며칠 전에 새벽에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고 4장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그러니까 뭔가 포도주는 먹지 말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혹시 네가 너무 물만 먹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디모데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빌립보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디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에베소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디모데가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좀 물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물을 갈아 먹으니까 아마 물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포도주를 섞어 먹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술을 먹어도 된다라는 어떤 합법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목적, 어떠한 뜻으로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뜻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4절 2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으라.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결국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저 잠깐 내가 보기에 그저 내 판단만 의지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큰 실수하고 그 실수가 결국 뭐예요? 교회에 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 목사로서, 선배 목회자로서, 선배 장로로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러한 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잘 다스려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는 그 놀라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듯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설날의 아침 여러 가지 많은 바쁜 주한 가운데도 먼저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의 손길로 못자국난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주셔서 아버지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담대히 달려가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심을 통하여 이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고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귀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